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예배가 끝난 후 1박 2일로 사역자 리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동교회, 그리고 광교교회, 푸른성서 침례교회, 우리 사역자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총 28명이었습니다. 대식구가 이동을 했어요. 저 용문에 가서 저희들이 하룻밤 자는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교회 텐트 가져가가지고 큰 대형 텐트 가져가서 바닥을 깔고 남자들은 텐트에서 자고 자매들은 집에서 자면서 아주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왔습니다. 사역자 리트리트가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음식으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CFM 또 연합수련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름 사역이 원래 방학을 하잖아요. 목자대학 방학. 그다음에 목장 모임도 조금씩 쉬는데 교회 사역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련회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영혼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니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그가 그 소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순아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고자 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넘어짐의 함정을 경계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4번째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랑스에는 125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년필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라고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워터맨이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회사라고 그래요. 이 회사는 루이스 워터맨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로 키우기까지에는 그 창업에 앞서 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루이스 워터맨 앤더슨은 보험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였던 이 워터맨은 열심히 일을 해야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 나름대로 보험 설계사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난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보험사 직원이었지만 또 유능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이 워터맨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고객을 만나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보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아주 큰 덩치의 보험을 이제 계약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워터맨의 마음속에 아마도 굉장히 큰 희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약서를 꺼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아내가 좋아할 선물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고기 먹기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내가 오늘 고기를 사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먹여야지, 뭐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워터맨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펜을 들고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펜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재래식이어라. 잉크를 찍어서 이 글을 쓰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잉크가 그냥 뚝 떨어져서 쓰던 이 글들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워터맨이 너무 흥분을 했는지 그만 계약서를 쓰다가 잉크가 떨어져서 그 계약서가 그만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망가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 고객에게 이 워터맨이 몇 번씩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고객은 화를 내면서 계약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계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성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그만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기대에 찼던 보험 계약이 그만 파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워터맨은 마음에 큰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잉크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 펜을 그냥 탁 부러뜨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워터맨은 이 슬픔과 아픔을 뒤로 하고 도대체 이 펜이 왜 잉크가 떨어지냐 이거예요. 잉크가 떨어지지 않는 펜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워터맨은 이후에 잉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 펜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늘의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만년필. 워터맨처럼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수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과 슬픔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늘 실패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패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외면하고 싶은 단어 그게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불행도 열등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때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의 큰 교훈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고 마음에 짐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 또는 시험,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도 경험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이었던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참으로 실패를 경험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며 실패를 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남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은 어떤 기근이었을까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제 도착해서 세겜을 지나 그리고 베델을 지나서 남쪽으로 향해 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남쪽은 네게부, 즉 사막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 나무도 없고 풀이 자라는 곳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데 그런 적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풀이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큰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물과 풀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이 찾아오고 또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 한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도 될까요? 이곳은 이미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인데 당시에 양을 기르고 목축을 쳤던 이 유목민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도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갈 필요를 느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오던 방식을 따라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느닷없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업적인 기근, 물질적인 기근, 또 세상 문화로부터의 기근, 다양한 관계로부터의 기근 등등 우리는 다양한 기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을 쫓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쫓아 생각 없이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할 때 이 머물려 하였다는 이 말이 라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라구르라는 단어는 꾸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꾸르라는 단어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길에서 벗어나 이집트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표에서 벗어난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근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네게부 지역은 풀이 말라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고 양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생계의 문제가 있는데 어찌 내가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물과 풀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계속 살 것도 아닙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려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기껏해야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짐승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많게는 60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고 아무리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길로 가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근을 만나든 기근을 만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근을 만났을 때 정당한 이유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성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우리의 길, 세상의 길,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던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영적인 삶에 실패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뒷이면으로 들어가 우리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쫓아,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쫓아 결정했던 것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인생의 기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을 피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의 습성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정말 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을 때 뭘 움켜잡으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가 잘못하면요, 어떤 줄 아세요? 감추는 걸 봅니다. 다 아는데도 너 뭐 들었니? 그럼 딱 뒤로 가는 거,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감추는 것을 봐요. 아니, 애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보면 자기가 뭐 가지고 싶으면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딱 숨기고 안 내놓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사는 것은 바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까 봐 두려워, 나 몰라요 하는 오리발을 내밀죠. 이런 것은 아담 이후 역사와 전통을 자라가는 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고 심히 이쁘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너무 예쁜 아내 사라를 두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하여 각본을 짜고는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 이런 아내 얻고 싶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예쁘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이 정도 예쁜 아내는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기만 하면 이게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내 아내가. 이거 얼마나 이거 참 근심이 많겠어요. 스트레스겠어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감사할 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으로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음 일들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순간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문제를 두고 여기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사라가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심각한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하던 사업이 무너져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 생계의 문제가 심각하게 정말 문제가 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집트와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 소중한 우리의 신앙, 소중한 우리의 교회, 소중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뒤로 한 채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 머물며 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라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기근을 피해 세상으로 내려가 신분과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패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어보면 다 교회를 다닌대요. 집사래요, 권사래요, 장로래요. 나름도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비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줄 알고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줄 알며 이 세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칫 사회생활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면서 그리스도인,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감춘 채 마치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뭐 별 상관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며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패는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집트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자체가 실패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나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닌데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얼버무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분명한 정체성은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끔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냥 이게 회색 분자로 살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적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순교일 것입니다. 순교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겠다고 아내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저놈을 죽이고 저 아내를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죽을지 모르니 내 생명이 위태로우니 여보, 이제는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시오. 이로 인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살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이쁜 거예요. 누가요? 사라가. 그래서 심히 이쁘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이게 막 갔습니다. 우와 와 하면서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라를 바로에게로 인도해요. 바로라면 그 당시에 왕 아닙니까?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 왕은 많은 아내들을 거르고 살았습니다. 내놓으라고 하는 미인들은 다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고 있는 당시의 사회에서 여러분 웬만한 미인이라면 이 바로의 마음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도 사로잡았던 여인,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어요. 사라. 그래가지고 바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어떻게 했습니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뭐 암나귀 수나귀 막 계속 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뭘까지 줬어요? 야, 사람까지 줬어요. 여종도 주고 남종도 줬다 그랬어요. 선대했다 그랬습니다. 선대하여. 이걸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아내를 팔아먹은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집에 막 재앙이 쏟아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진실이 뭐였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사라,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17절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매. 주께서 아브라함의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이 한 구절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10절부터 20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움직이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때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조차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으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충만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저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잘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불렀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했지만 그 부르심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시며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혹시 기근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역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무리 심각한 여러분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또 파라오의 손에서 사라를 건져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뭐 이렇게 그냥 딱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어떤 말씀인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전체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죠? 예?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경건한 세대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탄생하기까지 하나님이 경건한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경건한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과정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사라가 있었던 거예요. 사라가. 만약에 사라가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라가 파라오의 왕의 후궁이 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파라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아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 누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내 아내를 파라오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함으로 막 짐승 주니까 그것까지 받고 나 안 받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받았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나 이런 거 전혀 없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요?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사레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사실 파라오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누이라고 하니까 그 누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시각에서 보게 되면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근을 만나 고난을 당할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실망해 있을 때가 있어요. 넘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실패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야, 실패했지만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냐? 우리도 실패했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부가 된 건 사실이에요. 예. 눈으로 보이는 부를 얻고 돌아온 거 사실이에요. 13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이 부는요, 부끄러운 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축복이 뭘까? 진정한 부요함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많은 이 짐승들을 얻고 남종과 여종을 얻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았던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었던 아내를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저곳에 심어놓으신 것이라 이 말이죠. 한 사람의 신앙의 회복, 한 사람의 믿음의 회복, 실패를 뒤로하고 일어서서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좀 편리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서 떠밀려 가지고 원래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에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혹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있죠? 넘어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 안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어떻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성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이런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 여러분 빛을 밝히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